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7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327장이에요)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노예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노예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위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노예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죠. 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들이 주님 앞에 제물을 가져왔는데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였다. 수레는 지도자 2사람의 한 대씩이고 황소는 각각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제물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 제물을 받아서 레위 사람에게 주고 각자 자기 맡은 일에 따라 회막일에 쓰도록 하여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를 주어서 그들이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고앗 자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가 어깨로 메고 다니는 일이었으므로 수레도 황소도 주지 않았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직접 나서서 인구 조사를 한 사람들이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본 말씀들 각 지파의 그 지도자들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제물 드린 그런 그 내용들과 그 제물에 대해서 각 레위 지파에게 나눠주는 그런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성막을 완성한 후에 모세가 그 성막과 또한 거기에 관련된 성물들을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갖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사람이나 물건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땐 기름을 사용을 했죠. 기름을 뿌리거나 혹은 바르거나 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거나 발랐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의미들을 부여한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때 사용하는 기름은 다른 곳에는 사용 못하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물건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만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름도 거룩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사용 못하게 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성막이 완성됐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혹은 제사 드리는 민족이 되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지죠. 그래서 성막이 완공된 이후 그들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거듭난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또 이집트에서 나올 때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시켜서 파라오에게 우리 민족을 좀 내보내다오. 한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과 축제를 벌이고 제사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들어주지를 않다가 재앙을 겪고는 결국에는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시내산으로 그 백성들을 모으시죠. 그리고 거기서 만나서 율법을 주시고 거기서 1년가량 머물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후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예배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만드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머물러 있는 진영 가운데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진 바깥에 계셨죠. 하늘에 계셨던 분이 시내산으로 찾아 임재하셨고, 그렇게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또한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한 가운데로 찾아오신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 가깝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그 교제가 가능하게 만들었죠. 시내산에 임재할 때만 해도 임재하신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죽을까 봐서 시내산에 접근이 안 됐지만 할 수도 없었어요.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불, 지진, 큰 소리, 구름, 안개, 그런 현상을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볼 때 너무나 무서웠던, 그랬던 하나님이 진영한 가운데, 회막 가운데로 임재에 찾아오시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가까운 그런 그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죠. 기독교만의 아주 독특한 성격을 또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다른 종교에서는 섬기는 신을 두고 인간이 찾아가는, 심지어는 그 신을 주관하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들까지 보여주죠. 근데 기독교에서 섬기는 신 하나님은 그럴 가능성이 없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그 거룩한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그 레위 지파들에게도 그 거룩한 성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 관리하다가 성물과 닿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성물에 닿으면.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론과 그 아들들이 다 덮고 닿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부지불식간에 들어갔다가 성물을 봐도 죽는다고 그랬어요. 닿아도 죽고 봐도 죽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다른 종교와는 엄청나게 다르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신을 찾아가는 이런 그 방향성을 갖는다고 그러지만 기독교에서의 신은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걸 계시라고 그러죠. 이렇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숨어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드러내시고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 죽을까 봐서 접근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영역에 계셨던 하나님이 성막이 지어지니까 하나님 그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로 임재해 오시는,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라고 할 수 있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불기둥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 회막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백성들이 다 거두어서 구름 따라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서 광야를 여행하는 이런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는 날마다 저절의 눈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뵙는 이런 엄청난 당시로서는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또 그랬던 분이 이제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그랬던 분이 성령 하나님으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가 되신 이런 엄청난 은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로 백성들 가운데로 가까이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의 가까운 그런 그 관계를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또 열어 주셨던 거죠. 이때 또 하나 일들이 일어나죠. 작은 에피소드가 또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자원제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들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으니까 또 가능했겠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감동시키셔서 자원제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그들이 드렸던 그 제물들은 회막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그런 것들이었죠. 그렇지만 자원이라고 해서 저들이 원해서 드린 제물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드리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골라고 정해서 드려진 게 아니었어요. 쓰여진 내용들을 보게 되면 회막에 꼭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성막이 이제 완공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생겼던 것 같고 또 뜻을 모아서 우리가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물 드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런 그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근데 그랬을 때에 뭘 드릴 거냐라고 할 때 회막에 필요한 것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드린 제물을 레위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맡은 일에 사용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맞게 그 회막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드려졌기 때문에 거기에 꼭 맞게 사용되어지죠. 만약 자원에서 드린 것이라고 해서 각 개인이 드리고 싶은 것을 드렸다고 하면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드린 제물이 회막 일을 하는데 결국 레위 지파가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들이 그 일을 하는데 아주 꼭 맞는 것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골라가지고 드린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핀 후에 그런 것들을 제물로 구별해서 드린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회막 사역에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가 있었죠. 각 지파의 그 지도자들이 드린 제물을 보게 되면 수레 6대,
그리고 황소 12마리를 드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제물을 레위 지파에 맞도록 분배를 하게 되죠.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를 각기 나누어 주었다고 그러죠. 이렇게 차이를 둔 이유는요, 그들이 하는 일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무라리 자손보다 게르손 자손보다 무라리 자손에게 수레가 더 가고 황소가 더 갔죠. 왜냐하면 그들이 성막과 관련해서 받침대, 성막을 세우는 데 필요한 받침대, 널판지, 기둥 이런 것들을 관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피가 있고 무게가 갈 수밖에 없죠. 사람이 직접 그거를 관리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물들을 수레에 싣고 옮기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게르손보다도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가 더 가고 황소들이 더 분배가 돼서 저들이 하는 일을 맡아서 감당하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고앗 자손에게는 안 줬다고 그러죠. 고앗 자손들에게는 그 지도자들이 드린 자원제를 나눠서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속해 있는 고앗 자손, 제사장들이죠. 그들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방법이 어떤 거였습니까? 직접 어깨로 매게 하셨어요. 사람이 직접 어깨에 매도록. 그러다 보니까 수레나 다른 짐승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않죠. 본인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관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감당하는 방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어떻게 보게 되면 더 부담되는 일이었다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이 맡아서 한다고 그러면 본인들이 직접 수고하는 그런 일들은 좀 적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직접 어깨에 매도록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형제들이 하는 일보다는 땀 한 방울이라도 더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었던 거죠. 사실 또 고앗 자손이 맡은 모든 일이 다 거룩하고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중 중요성을 더 따진다고 그러면 고앗 자손이 맡아서 감당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거룩성을 굳이 따진다면 가장 거룩한 성물들을 관리를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법궤를 관리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물, 그런 그 성물들을 관리를 했죠. 이것은 결국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거룩성에 있어서 더 수준 있는 그런 그 거룩을 요구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어떤 이들보다도 더 수고로운 자기 희생이죠. 자기 희생. 이런 것들을 더 요구하고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중 그래도 더 거룩한 일들이라고 하면 남들보다도 땀 한 방울이라도 더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내 교회에서 사람들보다도 더 수고해야 되고 더 희생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느냐 한다면 그거 하겠습니까? 못하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아 자손에게 더 수고하게 하셔서 더 희생하게 하시고, 그건 그만큼 그들이 맡은 일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큰 그런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에 주는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지도자들이 감당하는 그 일들, 자기들의 그 역할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들은 세상에 사는 일과 수준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그 공동체의 그 필요를 알고 그것에 맞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성막이 완공된 이후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제물을 드린 그 모습이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원제를 드렸다고 해서 자기가 드리고 싶은 거 드리지 않았습니다. 회막에 꼭 필요한 것들을 정해서 지파의 머리를 맞대고 제물을 준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 공동체의 리더들은요, 지배자가 아닙니다. 지배자. 다스리는 통솔자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기준이지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리더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사람도 아니죠. 지배자가 되려고 그러고 통솔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신앙 공동체의 리더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섬기는 종이었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면서 본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너희도 나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줘야 된다. 이게 신앙 공동체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리더십의 모습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어느 신앙 공동체와 같은 리더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보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종의 리더십 거의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만이 갖고 있는 가치죠. 공동체를 섬기는 지도자, 그렇게 섬김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셨던 거예요. 제물을 드렸던 지도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날에도 역시 동일한 그 모습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그 지도자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세우신 그 지도자들의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들이 드려진 제물들을 각 나누어서 레위 지파가 그것을 받아서 사역할 때 은혜가 넘치는 거죠. 저들의 일에 꼭 맞는 것들이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할 때에 또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런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고백되어져서 주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